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또 아직 완전히 오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조건 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싫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믿어라가 아니고 사실은 아주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그 믿게 만든 사람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믿는 거 이 사람이 말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천국이 하늘나라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천국이냐 뭐 하나님 나라냐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천국,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는 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쓴 거죠.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만들며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처음 봤던 비유가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는 하나님의 씨앗인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곡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들이 천국을 만드는데 가라지들이 아주 강력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습니까? 왜 우리 천국 만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탄의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가라지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가라지가 있을 것이고 그 가라지가 누구인지 추수 때까지는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평소 이 수요 기도의 유튜브의 그 조회수를 아십니까? 실시간으로는 1명 내지는 2명이고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좀 많으면 3명 내지는 4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 설교는 조회수가 90이에요. 놀랍죠? 네.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신천지가 다녀갔나? 왜냐하면 신천지가 잘 사용하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최 목사가 신천지인가 확인하려는 분들이 여러 번 방문하셨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신천지가 자기들과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거 보려고 했는지, 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생각에 아무튼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처음에는 작다라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번지고 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 갈릴리 시골 그 작은 제자들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서 시작했지만 결국 2000년 이후에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천국은 커집니다. 그 결과물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제가 할 수 있는 천국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작아도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퍼져나가고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천국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가르쳐 주는 비유입니다.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가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 밭에 소작을 하는 사람인지 밭을 갈다가 그랬는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딱 건드렸더니 정말 엄청난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알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확 덮어놓고 정말 와 보화다 이거 누가 가져가기 전에 빨리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지 라고 해서 열심히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안 되면 빚도 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꾼과 같은데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비유는 사실 같은 비유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주로 호재를 앞두고 있는 주식이나 곧 몇 억씩 오르게 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에서 우리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좀 요즘은 시들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호재가 있다면 그 고급 정보는 나만 알고 있어야 해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나만 알고 있는 소식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정말 확실하다고 하면 내 것도 끌어모으고 남의 것도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 그 빚도 내고 모든 걸 다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영끌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천국 비유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이 좋은 것인 줄 알면 영혼을 끌어모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다 바친다라는 거죠.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값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완전하지 않은 천국의 모습인데도 너무나 놀라웠잖아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에 걸린 사람이 낫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먹을 것도 생기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이 조금 맛보게 해주신 수준이 겨우 그 정도인데 약속해 주신 천국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값지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믿으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어떤 나라 만드셨는지 예수님의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자꾸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천국이 이곳을 벗어나 어떤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든지 죽어서 그 나라 가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어떤 장소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지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구절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장소의 변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의 상태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먹을 것이 별로 없어도, 정말 좋은 장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피자마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창조예요. 창조. 그 온통 혼란스러웠던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도 창조의 일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저는 벌써 다 썼는데, 내일 새벽 기도 말씀 보면서 계속해서 너무 이렇게 저는 감격을 했는데 전달을 다 못했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창조가 있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신, 심지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승리. 모든 사탄의 세력과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우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생명이었어요. 생명.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 따라오면 내가 그날 아침에 다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제가 말해서가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받지 못했다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보화,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것 있으십니까? 모든 거 다 팔아 갖고 싶은 것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값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값지다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값지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에는 그 어떤 밭에서,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 내가 그 밭을 사서 이렇게 보화를 캐면 민사소송이 걸리더라고요. 그 값어치는 계산하지 않았다. 이게 예전에 어떤 밭에서 돈봉투 몇 봉투, 그 60억인가 발견된 적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걸렸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원래 주인이 그 보화의 가치를 환산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주인에게 몇 %를 떼어줘라,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또 다른 특징을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값진 것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비유가 똑같습니다. 두 비유에 똑같이 들어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하든지 진주를 하든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천국은 얼마의 값을 매겨서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입하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 하나님 나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더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 자기의 지위, 다른 사람들도 받는 인정,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다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배설물 이렇게 소중해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변기에 다시 꺼내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배설물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고 좋고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천국과 맞바꾸었습니다. 천국과 모든 것을 맞바꾼 그 모습을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도 버리셨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도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바꾼다는 것이 그 얼마나 값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천군 천사들도 가득하고 하나님 찬양할 존재들 만들어내면 돼요. 굳이 우리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모든 생명과 맞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구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 누군가 잘 이야기해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맞바꾸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하겠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꾸면서까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갈등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냐?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냐? 아니면 너의 나라가 소중하냐?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 내 소유, 내 시간, 내 자녀,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값을 치르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 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다른 무엇인가가 떠오르십니까? 그 갈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야 내 나라 들어올 수 있다. 그 갈등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보다 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계산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보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도 좋은 것,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있는 것도 좋은 것, 두 개를 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는 일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든지,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게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가장 순수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분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처럼 성령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안함과 그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끌이잖아요. 그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전부를 다 거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산도 돼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 하셔야 돼요. 그 갈등 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 이것보다 하나님 더 소중합니다. 이 갈등 없이는 하나님 나라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값진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실 때 출입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이 얼마나 값진 곳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천국 그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하냐 아니면 인간의 삶이 소중하냐 도전하실 때 정말 갈등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제대로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